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족보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읽다 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족보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이름들이 계속하여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기타 등등의 성경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 긴 족보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뛰어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 중요한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현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담의 족보에 의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8명의 사람이 장수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인하여 후손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의 말씀으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서슴없이 행동하고 유혹에 넘어지며 죄의 자리 가운데서 오염된 채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결과물은 우리 역시 이 땅에서는 장수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는 가인과 같이 흥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이 죄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현실 가운데서 그냥 당연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도피하려고 하고 죄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을 벗어버리고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결단하며 주를 의지하며 죄의 것들은 끊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현실은 영원한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더욱더 깨어있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를 의지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기에 힘써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이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왜 에녹이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였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녹색 글씨를 친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에녹이 이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께로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이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에녹이 갑작스럽게 이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300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죽음의 족보가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에녹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그를 통하여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수 있는 역사하심을 더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주를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역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축복은 주님을 사모하며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내가 죽기 직전에만 시인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에녹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쓸 때에 에녹이 누렸던 축복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과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물들을 소유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갔을 때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런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급들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주님 안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새 창조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녹을 통하여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노아를 통하여 그의 이름과 같이 안위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이 열렸습니까? 나의 힘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휘장이 찢어지듯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요. 주께서 우리를 지금도 안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이름과 같이 안위해 주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쓸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그 방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안전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족보의 말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창조의 문을 여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힘쓰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길게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여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심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